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미명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하늘 소망을 가지며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귀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로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월 22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2월 22일) 토요일자 말씀, 우리 계속해서 먼저 시편 37편의 말씀,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과 마지막 3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마지막에 39절과 40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4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 창세기 44장 후반부의 말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제일 마지막 절인 5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의 11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4장 말씀에서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들의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이 44장의 주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통해 살펴본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일부러 은잔을 몰래 넣어두고 형제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읽어본 본문 18절부터는 이제 이 누명을 쓴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가 요셉에게 구구절절하게 간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이 이 베냐민 대신에 볼모로 잡혀 있겠다라고 그렇게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44장 후반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주된 내용은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하는 내용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금 회상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지금 범인으로 지목된 베냐민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특히나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은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를 절절하게 이야기하며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또한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그리고 형들과 다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 화해하게 된 이 이야기들의 배경은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의 편애에서 이 이야기들이 다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고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를 귀한 아들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야곱은,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미 요셉을 이 가문의 장자로 세우려는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는 이유는 그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 마음속에 진짜 아내라고 생각했던 라헬의 자녀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편애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고 달라졌느냐? 그렇지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44장에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는 것을 야곱은 싫어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아직도 야곱에게는 하나 남은 라헬의 자녀인 베냐민만이 귀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들과 함께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연로하신 아버지가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귀하게 여겼던 이 베냐민 아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 야곱은 다른 자녀들에게 편애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의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러분,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비라와 실바는 몸종이고 첩이라 하더라도 레아는 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의 아내가 한 명, 라헬을 의미합니다. 라헬이고, 그리고 그 아들들만, 두 아들들만을 인정하고 신경 쓰고 있었음을 이 27절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의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눈치라도 있으면 좋은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눈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편애를 받으니까 자신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자신이 꿨던 그 꿈을 자랑하듯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들에게 더 많은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편애와 또한 요셉의 그런 철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거나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렇게 동생을 미워하고 그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을 후회하고 또한 요셉에게 미안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죄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은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의 죄를 아시고 그것을 발각되게 하셔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당시에 요셉을 미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후회하고 요셉에게
미안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형제들 중에 오늘 누가 대표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유다가 동생을 걱정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대표해서 자진해서 항변하고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동생을 구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에 38장에 보시면 유다의 가정사가 나옵니다. 이 가정사 일들을 겪으면서 유다 또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38장의 이 내용을 보시면 그는 충동적으로 이방의 여인과 동침하고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동적이었냐면 자신의 아내 이름이 38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만난 그 이방의 여인을 만나서 그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아내가 죽고 자신이 우울함에 있을 때 그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 또한 충동적으로 창녀인 줄 알았던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유다는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었던 그런 가정사, 자녀들이 죽고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유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은 뉘우칠 줄 알고 돌이키려고 노력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제들에게 후회하는 모습, 이전과 다르게 동생을 사랑하고 아끼려는 모습 때문에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이러한 반응, 이러한 후회하는 모습, 동생 베냐민을 아끼려는 모습이 없었다면 아마 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이 시험을 끝까지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첫째 루벤과 또는 아니면은 장자가 된 요셉의 가문이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의 집안에서 그렇게 나오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오늘 이 유다의 이런 희생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돌이키고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유다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유다의 가문에서 그 유다를 통해서 나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희생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희생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 희생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의 가문에 예수님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편애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있지만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요셉과 화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편애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애하는 그 모습에 유다와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모습에 불만을 가지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진 게 아니라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이해하며 요셉과 화해하려고 베냐민과 화해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의 형제들이 희생하고 용서하고 잘못을 돌이키려고 노력했기에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우리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화해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화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비록 우리에게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우리에게 여전히 잘못된 사람이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처받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요셉만이 결코 아닙니다. 유다와 형제들도 야곱에게 상처를 받고 아버지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전히 편애하는 그 아버지가 편애가 사라져서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편애하는 마음의 모습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가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보다 유다의 가정을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가문의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가가 바로 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그 왕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인류를 구원할 그 구세주가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은 완벽한 사람, 처음부터 완벽해서 너희가 이 완벽함을 닮아가라, 그것을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너희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또한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 모든 가정의 모습들이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되어져 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복된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다의 이 성숙된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날마다 세워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가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하는 그 요셉의 모습에 자신이 대신해서라도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고 또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그 편애하는 행동, 그 모습 불편하고 미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요셉을 미워했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한 편애했던 그 베냐민과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악됨을 후회하고 또한 용서하는 그 용서를 받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우리 또한 이 마음, 이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서 또한 세상의 원리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모습대로 그 희생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낮은 자리로 주님의 그 희생의 자리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겨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또한 우리가 유다의 모습을 본받아 그렇게 날마다 거룩한 성도로 세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아뢰고 기도하는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 응답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물질이나 여러 가지 가족의 누구에게도 아뢰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 속에 있는 그러한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간구하고 구할 때 오직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에 풍성히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육체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님 집사님의 가정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 육체의 질병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볼 때는 어려운 수술이고 힘든 과정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픈 부위 만져주시고 간절히 품에 안아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담대함을 얻어 그 어려운 육체의 질병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수술 이후의 회복을 위해 치료받는 그러한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생명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그들의 필요할 바 또한 그들의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늘나라의 복을 날마다 채워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